9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법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1절 17절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의 법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십계명 전체 개론 시간입니다. 한마디로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오늘 전체 총론과 서론을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 1계명, 2계명 10시간에 걸쳐서 십계명을 강해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서론이 너무 중요하죠. 보통 대학 강의를 할 때는 오리엔테이션을 빠지는 분들이 많은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서론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음 주도 강의에 들어갈 수 있는 총론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사실 근데 십계명은 따로 떼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계명이 따로 떼어서 공부하고 또 외우다 보니까 이게 독립적인 걸로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 우리 지난주 19장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내용이 십계명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율법이요 십계명이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특별한 민족이죠.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고 그 언약의 내용이 첫 시작이 이제 십계명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로만 율법이고요. 이 율법을 주셔서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며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규범과 삶의 내용에 대한 것들입니다. 또 언약 공동체에서 어떻게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야 될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내용을 주신 언약의 내용이 바로 율법이요 그 율법의 시작 부분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 십계명은 전체 율법의 입문, 첫 간문이요 요약이요 전체를 요약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세 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신경이죠. 오늘 우리가 벌써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외웠죠.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 두 번째 보물이라면 주기도문이죠. 우리가 주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근데 주기도문은 주님이 하신 기도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사실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또 그런 꼭 똑같이 기도를 암송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런 형태의 기도를 하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잘 암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꼭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 주기도문이죠. 그래서 항상 성경 앞부분에 이렇게 사도신경 주기도문이 항상 나와 있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보물이 있으면 맨 끝에 이렇게 제 성경은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 세 번째 보물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본문에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사실은.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오늘 이 모든 말씀들 이것이 나중에 10가지 말씀들로 불려집니다. 근데 오늘 원문에는 사실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고요. 신명기 4장 13절과 신명기 10장 4절에는 십계명이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 이렇게 선포될 때는 그냥 이 모든 말씀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것이 나중에 10가지 말씀들이란 것으로 이렇게 표현돼서 나옵니다. 근데 결국 이 10가지 말씀들은 당신의 백성들이 준 언약의 명령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만큼은 특별히 두 돌판에 새겨져 주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언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십계명은 두 돌판에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두 돌판에 새겨줍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모든 율법에 대한 기초요, 요약이요, 집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학자들이 분류할 때 613개라 그럽니다. 전체 율법이 몇 개냐 할 때 613개라고 그래요. 그 많은 조항들을 다 외우고 익힐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10가지로 그 율법을 요약해서 집약해서
우리가 늘 암송하고 외울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십계명에서 모든 율법이 파생했다, 하나의 모체법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십계명을 기억하고 마음에 두면서 살아갈 때 다른 율례와 법도들도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요약으로 매우 구약의 유대인들은 중요시 여겼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세마와 함께 늘 낭독되었던 것이 십계명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전통도 여러분 세례 교육 때 꼭 가르치고 성경 찬송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십계명을 예배 시간에 낭독하기도 합니다. 때로 저게 고전적인 교회들은 십계명을 사도신경처럼 낭독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좀 오늘 이 십계명이 약간 오래된 고대 문서처럼 인식하는 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시대의 흐름 속에 왠지 구약의 계명 그러면 오래된 글, 오래된 문서, 이런 이미지 때문에 우리가 이 편견을 가지고 십계명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서 오늘 이 십계명이 어떻게 주어졌나, 즉 오늘 십계명이 선포되기 전에 십계명을 통해 연결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관계의 본질적인, 즉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인지를 밝혀줍니다. 자, 십계명의 서론이 2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이 서론 2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2절 때문에 십계명이 있는 것이거든요. 자,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이 십계명의 서문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의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주체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대상인 이스라엘을 이야기했는데, 그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에서 건져낸, 애굽에 종됐던 너희를 건져낸 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십계명을 흔히 도덕법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도덕법은 이미지가 굉장히 윤리적 의미로 들린 것 같아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십계명은 불쑥 던져진 법이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들을 건져내고 이끌어낸 후에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 백성의 언약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도덕과 윤리의 조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말하기 전에,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지요. 애굽에서 종됐던 너희를 내가 건져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은 그 전에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언약의 연속성에서 이해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택하시고 애굽을 인도하신 후에 430년 동안 이 종살이 하다가 약속이 된 가나안 땅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온 인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그 연속성상에서, 그래서 오늘 먼저 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애굽에 종됐던 너를 건져낸 나 여호와라고 표현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뭐냐면 이것은 십계명이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그런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은 일어났어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지 이것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가 아닙니다. 근데 의외로 이런 생각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구약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신약은 은혜로 구원받고, 완전 이단이에요. 가끔 구약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신약은 은혜로 구원받는데 구약도 은혜고요, 신약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출애굽 이때를 살펴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오늘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요건을 어떤 구원의 조건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이런 10가지 신앙과 생활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을 규정하는,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내용이지 이것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규정할 때 내 백성은 나일강에서 유프라데스 사이에 살고 있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지금 아직 약속된 가나안도 들어가지 않았죠. 어느 곳에 있든지 10가지의 말씀이 나타나는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 다음에 언약의 내용으로 주신 것이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럼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인데 그게 마태복음 5장에 시작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을 베푸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합평케 하는 자, 의를 핍박을 받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나니 하면서 하나님 백성 담을 먼저 이야기해요. 그것처럼 오늘 십계명이 사실 하나님 백성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계명으로 주신 것이지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는 거 먼저 은혜를 주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미 여러분 언제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여러분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을 때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죠. 그게 구원 사건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여러분. 그리고 언제 세례받았어요? 홍해를 건널 때, 마른 땅을 건널 그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내산 도착해서 지금 십계명을 주시는 것이니까 마치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잘못된 편견이라는 것이죠.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신 법이 바로 십계명이다. 이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하나님 백성의 헌장이요 하나님 백성의 계명으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 주신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것이 십계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오늘 특이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만큼은 직접 합법을 써서 전달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모세를 통해서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이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와서 전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재자로 세서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백성에게 이르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는 나의 다른 신들을 두게 하지 말라 직접 합법을 썼다는 거예요. 물론 전달은 모세가 했습니다. 물론 다른 말씀같이 모세가 전달은 하지만 십계명도 합법이 자기 백성들을 너 이렇게 직접 자기 백성을 하여 말씀했다는 것이죠.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의미에서 맞춤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 법전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주지요. 이 불특정 다수 모든 사람에게.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의 백성에게만 주시는 법이에요. 너는 이렇게 직접 합법을 해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십계명을 한 절 한 절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오늘 총론 시간입니다.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근데 십계명을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십계명을 시작으로 율법을 우리가 이제 강의하게 되는데 율법은 한 세 가지 내용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율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의식법이에요. 제사에 관련된 것, 성막에 관련 모든 것들은 이 의식법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오셔서 폐지된 거예요. 완성됐어요. 더 이상 우리는 그 법을 지키거나 그 법의 계명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폐지된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제사법, 절기, 모든 성막에 관련된 거 다 완성됐죠. 만약 우리가 구약대로 예배를 드린다면 동물 잡아야죠,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완성됐어요. 이게 제사법에 관련 의식법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가 이제 우리 사회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회법은 여러분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규정하고 문화 속에 그들의 삶을 말씀하신 법인데 이것은 원리는 적용하지만 실제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들이 그 법을 받을 때 원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그 법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만 실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사회 상황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해석할 때 잘 해석해야 되죠. 자,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이제 도덕법, 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원리나 실제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만큼은 영원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원리나 실제가 동일하게 지금 유효한 법이에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십계명을 자꾸 옛날 구닥다리 구약의 법이다, 완성되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무슨 십계명이 필요하냐, 이렇게 무율법주의자들이 의외로 교회에 많습니다. 십계명을 우습게 여기고 십계명을 계명으로 여기지 않는, 이거는 전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십계명은 원리나 실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유효한 법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덕법은 여전히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종교학자 루터는 십계명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십계명, 이 성경의 나머지 부분들은 십계명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건들은 십계명의 역사적 예화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계명을 이제 다음 주도 한 계명 한 계명 나가겠지만 적용하는, 즉 해석하는 원리 한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십계명은 여러분 하라보다 하지 말라가 많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십계명 10가지 중에 하라가 몇 개고 하지 말라가 몇 개입니까? 딱 오늘 읽어서 하지 말라가 몇 개 나와요? 8개예요. 하라는 2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정명령이 많은데 이것을 정반대로 해석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이 있다면 정반대의 명령은 뭐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을 해석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해석은 예수님이 아주 강조하신 것인데요, 율법의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그 내면 마음 상태까지 포함하는 명령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굉장히 많이 쓰셔서 해석했죠.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꼭 여러분 살인, 다른 생명을, 사람의 생명을 직접 해하는 일만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은 다 살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죠.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율법을 해석하는 원리고요. 세 번째는 십계명에 대한 의무 속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있고 인간에 대한 계명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먼저 우선을 시합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는데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부모가 예수 믿지 말라 그래요. 자, 이럴 때 충돌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때 뭐가 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우선시 된다. 이런 3가지 원리를 가지고 해석해 나갑니다. 자, 여러분 십계명은 이제 10가지인데 오늘 서론 시간에 10가지 계명을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10년 이상 다니는데도 십계명을 외워보라 그러면 외우지 못한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외워보세요. 저한테 오히려 목사도 막 헤매. 그래서 7계명까지는 잘하는데 8, 9에 9명 이러면 잠깐 혼돈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십계명이 유대교의 십계명이 있고요, 또 천주교의 십계명이 있고 우리 개신교의 십계명이 다르다는 거 압니까? 성경은 똑같은 성경을 쓰고 있는데 그 계명을 분류하는 것은 좀 달라요, 여러분. 자, 유대교 십계명 올려줘 볼래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교는 자, 1계명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서론이 1계명이에요. 우리는 서론이라고 2절 서론하는데 이 서론이 1계명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2계명에서 1계명, 2계명을 합쳐버려. 너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 하고 우상을 만들지 마. 이거 1계명, 2계명 합해버려서 2계명이에요. 그리고 3계명부터는 똑같습니다. 유대교나 우리나 한번 쳐봐요. 다 똑같습니다. 넘겨보요. 그 다음에 같죠. 10계명까지 같은데 그 2계명, 1, 2계명을 합해버리고 서론 1계명입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또 달라요. 천주교로 볼래요? 자, 1계 한 분이 하나님을 흉승하여라. 2,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1, 2가 합쳐져 있고 1계명으로 있어요. 그리고 망령 때 일으키지 말라가 사실 우리는 3계명인데 여기는 2계명으로 있죠. 그러면 계명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죠? 어디로? 자, 그 다음 넘겨볼래요? 마지막에 9계명, 10계명을 분리했어. 우리는 9계명, 10계명이 합쳐져 있잖아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근데 여기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걸로 나눠졌어요. 여러분 똑같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있지만 10계명을 이렇게 다르게 분류하고 있다는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자, 개신교의 10계명. 자, 오늘 외워봅시다. 한번 1계명 시작. 너는 나의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약간 표현이 다른 건 있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은 제가 많이 살펴봤어요.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1계명,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뭐 이렇게 좀 요약은 하지만 뭐 그게 그 대동소이하지요, 여러분. 근데 사실 9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집을 탐내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게 10계명입니다. 근데 요약하면 1계명은 다신교 금지입니다. 혼합주의, 다신교 금지. 2계명 우상 숭배 금지. 3계명 하나님 이름 남용 오용 금지. 4계명 안식일 준수. 5계명 부모 공경. 6계명 살인 금지. 7계명 간음 금지. 8계명 도둑질 금지. 9계명 거짓 증거 금지. 10계명 탐심 금지. 다 금지인데 준수와 공경이 들어가죠. 사실 10계명은 두 가지만 긍정적으로 명령했고 8개가 하지 말랍니다. 굉장히 부정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10계명을 한번 이럴 때 머리에 또 우리 마음에 한번 담아보면서 10계명보다 더 앞서 있는 한 300년 앞선 법전이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함무라비 법전도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율법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이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바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없습니다. 이런 함무라비 법전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오늘 10계명에는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대신계명이라고 5계명부터 10계명을 대인계명이라 그러죠. 근데 이 5계명이 징검다리 계명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간, 부모 공경이 이 중간다리,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했는데 누가 요약했죠?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요약의 달인이십니다. 이렇게 10계명을 기가 막히게 요약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 이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10계명이 너무너무 중요한 걸 너무 잘 아시고 이것을 요약하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으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 여러분 예수님이 요약하는 이 부분이 근데 이게 첫째 되는 계명, 첫째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요. 그리고 그와 같으니 그랬으니까 그와 같다는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중요하고 인간에 대한 계명은 덜 중요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전의 양면입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 그와 같으니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 또 인간을 향한 사랑도 동일하게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 사랑 때문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여 섬겨야 되며 또 사람들과는 어떻게 사랑으로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지 주신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은 단순한 법조항이 아닙니다. 사랑의 헌장이요 사랑의 실천법이죠. 그 계명 하나하나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절절히 나옵니다. 시작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10계명을 법이란 개념으로 윤리란 개념으로 보지 말고 사랑의 계명이라는 거. 주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셨고 10계명을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해석하신 것. 그게 가장 완벽한 해석이죠, 여러분. 자, 오늘 결국 이 10계명 오늘 서론 시간에 10계명을 근데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야말로 10계명은 은혜와 복입니다. 자, 신명기 4장 4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러분 오늘 10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고 장수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건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려고 주신 복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어떤 사람 이 10계명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억압하고 피곤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다면 무슨 법이라는 용어가 우리에게는, 이 법이라는 이 개념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먼저 우리를 제한하고 억압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십계명은 하나님 백성을 행복을 위해서 주신 법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울타리를 쳐준 것이지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교통법규 아시죠? 우리가 저 시내에 얼마나 많은 차들이 오갑니까? 그런데 교통법규란 체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그게 신호등 체계죠. 여러분, 그래서 그 많은 차들이 오가는데도 정말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자동차들이 오갑니다. 여러분, 신호등 5분만 꺼져 있으면 고장 나면 어떻게 되시네? 완전히 아수라장됩니다. 다 꽉 막혀버려요, 여러분. 제가 왜 얘기를 드립니까? 결국 교통법규라는 것이, 신호등 체계라는 것이 결국 그 모든 질서를 만들어서 원활하게 교통체증하면서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근데 교통법규를 자꾸 우리는 딱지 떼기 위해서, 벌금 매기기 위해서 만든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교통법규가 무시되면 이거 완전히 도시는 아수라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으로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의 행복과 복을 위해서, 풍성한 삶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억압하는 법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십계명은 윤리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로 주신 것이에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 법이, 이 십계명이 하지 마라라는 어떤 부정명령으로 주셔서 여기에 우리가 좀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는 대부분 모든 걸 다 하게 하고 그것만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야, 동상에 있는 모든 건 네 마음대로 너 다 먹고 다 따먹고 네가 다 가려고 네가 다 통치하고 하라. 근데 한 가지만, 동산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지 말라 그러죠. 모든 걸 다 주고 한 가지 금했는데 오늘 우리 인류 중 아담은 그것만 생각. 왜 저거 먹지 말라 그랬지? 저거 먹고 싶어. 그래서 결국 죄를 보면, 이게 인간의 아주 묘한 심리인데요. 저 이마트 대형 매장에 갔는데 그 이마트 대형 매장에 모든 건 다 먹어도 좋은데 요 식료품 요거 한 가지만 먹지 마세요. 근데 그걸 먹고 싶어요. 그러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 왜 먹지 못하겠지?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다른 모든 것을 사실은 주신 것들인데 그걸 먹으면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말란데 그걸 억압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계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안전하게 살기 하기엔 보호장치,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러니까 윤리가 아니고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것처럼 십계명은 진리로 주신 것이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이 계명,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계명을 지키면 모든 우상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의미는 모든 우상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가? 이걸 자꾸 묵상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거 똑같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선택하면 모든 35개 지구촌에 있는 여자로부터 자유해집니다. 할렐루야. 예. 결혼하면 모든 여인으로부터 자유. 한 여자는 한 남자를 선택해서 결혼하면 35개 이 모든 지구촌에 있는 남자로부터 자유해집니다. 남자들은 아멘을 안 합니다. 예. 은큼한 거예요. 예.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왜 하지 말라는 거에 대해 우리의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계명을 계율시하면서 나와 상관이 없게 만드는, 아주 이게 마귀의 역사인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경계선을 주신 것이거든. 하지 말라는 것은 경계선. 여러분 나이가라 폭포에 가면 그 위에 상류에서는 그 배를 타고 내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 내려가면 나이가라 폭포 이르기 전에 경계선이 있어요. 더 이상 내려가지 마시오. 근데 그걸 즐기는 사람이 많다네요. 더 내려가서 진짜 폭포에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사람 살리기 위해서 만든 경계선인데 왠지 그 경계선처럼은 넘어가 보고 싶어, 이런 거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여기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근데 살리려고 하는 경계선 주어진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배려죠, 배려, 여러분. 또한 십계명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거울은 우리를 정직하게 보여주는 것이어야 됩니다. 근데 거울이 정직하게 보여주지 않고 주인을 위한답시고 요즘 말로 뽀샵 처리를 해서 거울이 우리를 보여주면 그거 큰일 납니다. 여기 묻었는데 거울을 보고 주인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거울이 우리를 비춰주면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저거 여기 묻었다고
비난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여줘서 단장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십계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지 마라 하는 거부감이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율법은 처벌이 있지 않습니까? 게으른 우리에게 처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싫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에도 처벌이 있죠. 어디에 처벌이 나오죠? 여러분, 20장 5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3, 4대까지 이게 처벌이, 십계명에 나오는 처벌이 요 조항입니다. 근데 여러분, 십계명에 축복도 있어요. 그 다음에 축복은 뭐라고 나오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예요? 1000대까지. 여러분, 3, 4대와 1000대. 오늘 벌 받는 건 3, 4대 이야기하고요. 축복은 1000대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십계명이 주신 마음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모든 저주를 삼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이 십계명을 준 마음인데, 근데 우리는 이 십계명을 자꾸 오해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계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입니다. 기본법이에요, 기본. 이거 기본을 모르고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영을 하려면 수영 선수가 되려면 우선 물에 뜨는 것부터 해야 돼. 물에 뜨지 않고 무슨 자유형이니 평형이니 개형이니 배형이니 아무 소용이 없어. 무조건 떠야지. 그게 떠야지 수영이 되는 것처럼 십계명이 그런 법이에요. 저도 예전 어릴 때 유도를 한 2달 했는데 막 가자마자 넘어뜨리기 시작합니다. 뭘 가르치기 위해서요? 유도하려면 낙법을 배워야 돼. 무슨 낙법이 돼야 유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낙법이. 그래 막 넘어뜨리는데 여기 멍들고 저기 멍들고 있는데, 그러면서 낙법을 자연스럽게 배우더라고요. 낙법을 할 줄 알아야 유도 운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 영적 성장의 기본입니다. 제가 왜 얘기하면 이 기본을 무시하면서 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은혜의 세계에 더 깊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결국은 성민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되게 하는 성민법입니다. 근데 이것이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과 십계명은 구원법이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처음에 시작할 때 강조한 이유가 이 십계명이 구원법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이걸 지켜 구원받는다.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왜 묻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법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은 성민법이에요.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백성법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자기 의도 아니고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짐도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법이 십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계명을 가장 큰 계명, 바로 십계명이에요. 예수님이 2가지를 요약한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에 요약하시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율법의 요약이면서 핵심이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법이고 성민법입니다. 근데 신약의 성도들이 요새 이 법을 무시하고 이건 구약의 율법이니까 신약 가신 무율법주의자들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한국교회 이렇게 이 난맥상을 겪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기본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만문을 신으로 섬기는 한국교회, 여러분, 그로 인해서 겪는 지금 교회 어려움 아니에요? 돈이 하나님 되는 그런 세상 말입니다. 오늘 근데 십계명 가장 기본적인 걸 가르치나, 하나님이 참된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고 어떻게 경외하고 섬겨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십계명은 다시 세워져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의 삶에 다시 세워져야 될 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십계명은 어떻게 우리가 완성하고 지킬 수 있을까?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 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이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를 폐허로운 줄 생각하지 말라. 폐허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리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말해요. 폐허로우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십계명의 율법을 이룰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의 해답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를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 핵심 키입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에서 성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고 실제 삶으로 나타내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와 함께 동행하면 이 십계명을 완성하는 것이죠. 누가 그런 얘기를 예를 들더라고요. 축구를 교과서로 배운다고 합니다. 근데 교과서로 배우다가 진짜 제대로 배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과서로 배워서 제대로 축구는 메시를 보면 메시를 통해서 축구를 배우는 게 진짜 축구를 할 줄 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축구가 성육신 된 메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메시가 축구를 잘하면. 교과서 보고 그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성육신 된 말씀이 육신 우리가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정말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답게 만드는 법이요, 또 이 십계명을 지킬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법이요,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법입니다. 혹시 아직도 고문서 취급하고 또 십계명 옛날 계율, 지금 은혜의 시대니까 무슨 십계명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완전히 시각을 바꾸시고 십계명의 단계는 하나님의 마음, 십계명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결국 복음이 은혜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십계명을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자, 올려주세요. 다시 한번. 자, 1계명 시작. 너는, 외우시긴 아직 어렵죠.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사내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십계명을 연대, 다음 주부터 한 계명씩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십계명이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은혜의 법, 생명의 법, 사랑의 법으로 십계명이 우리 안에 새롭게 거듭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찬송 부르면서